계속적으로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 40년 동안 긴 인생의 여정의 시간들을 걷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냈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1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16장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였지만 모세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의 부분들은 그냥 용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는 40의 시간들을 40일이라는 시간들을 하루에 1년씩 해서 몇 년의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십니까? 40년의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십니다.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고라의 무리와 더불어서 250명의 사람들이 당을 짓고 바로 반역을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 속에서 고라를 비롯한 250명의 무리들이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교만함을 통하여서 이제 반역을 하고 그 반역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16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한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특별히 1절의 말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바로 고라와 다단과 온이 무엇을 짓게 되게 됩니까? 당을 짓게 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당을 짓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다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이 고라의 무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결국 누구를 대적하게 된 것입니까? 모세를 대적하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을 짓다는 것은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대적하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250명의 무리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이제 모세를 대적하는 마음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모세가 그러한 고라의 무리를 향하여 한 가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몇 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바로 몇 절의 말씀에 나와 있느냐? 바로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반역을 일삼고 있는 고라의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일 여호와 앞에 각각 너희들은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 그때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거룩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의 자손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너무 무엇에 지나치다? 분수에 지나친다라는 것이, 이 분수에 지나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여기서 반역을 인싸고 있는 이 고라의 무리들은 바로 어떠한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냐? 레위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 자손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레위 자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 곧 아론의 아들들을 도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2의 지파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서 세운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레위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 자손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가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들의 반역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들이 반역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반역을 했다는 것이냐? 그들이 이제 아론의 아들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충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행하는 그 제사장직에 대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하고 그들 나름대로 무리를 띄워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러한 반역을 임싸는 이 고라의 무리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향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스스로 높아지셔서 자신의 자료에서 충성을 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탐했던 이 고라의 무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고라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불로 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고라의 반역의 사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교만함은 우리 자신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왜 이 고라의 자손, 레위의 자손들이 이러한 반역을 입사하게 되었을까요? 왜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하고 왜 그들이 스스로 높아졌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섬겨야 되는 자리 속에서 그들이 만족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충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자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 더 위대한 것들을 자신의 삶 속에 품었던 탐욕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까? 바로 제사장의 자리를 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반역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그래서 결국 이 고라의 반역의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에 만족하고 충성하지 않고 결국 탐욕스러운 마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이 고라의 사건이라는 것이. 결국 이 고라의 사건은 무엇이 원인이 되었느냐? 결국 탐욕과 교만함이 그 원인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그들의 모든 인생을 한순간에 살라버리게 되는 죽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고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교만함이, 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얼마나 무너뜨리게 하는지를 이 반역의 사건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는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지 못하는 그 교만에 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주의하고 언급하는 모습들을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잠언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잠언의 말씀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잠언의 기자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르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 된대요? 패망의 선봉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만함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인생의 결과로 만들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며 우리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삶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는 이 교만의 마음들을 끊임없이 주의함을 통하여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의 무지함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왜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고라일 땅의 반역의 사건, 이것은요 결론적으로 무엇에 대한 무지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함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고라의 반역이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말씀. 16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려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바로 반역을 일삼고 있는 이 고라의 무리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대적하고 있고 그들의 삶 속에 반역을 일삼고 있는 고라의 무리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한 일이 어찌 작은 일이느냐? 내가 어떻게 우리 위에 무엇이 되려 하느냐? 왕이 되려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면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까?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사실 과신 이 말이 40년의 시간이지 이 40년의 시간들은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를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죽음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이 죽음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네가 왕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이 자신의 잘못과 불신과 불순종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오히려 자신을 지도하는 모세가 자신들의 왕이 되기 위하여 이 40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부터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들을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 통해서 이루어 가셨고 놀랍게 그 역사의 과정들을 이루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러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그리고 모세가 왕이 되려 하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 결국에는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까?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부터 나타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결국 그러한 범죄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원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불평할 수 있을까요? 않아요. 모든 원망과 불평과 범죄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구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짓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전에 무엇에 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이제 이 코로나라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봐야 되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다가올 수 있는 범죄의 유혹 속에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삶의 상황과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과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사건들을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분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현실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해석해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사건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만, 우리의 판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